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수요 저녁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한 1시간 전 6시 41분 정도부터 비가 갑작스레 퍼붓더라고요. 그래서 막 다들 차 타시면서 비 홀딱 젖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비가 오는 이 수요 저녁에 주님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생명의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누구나 각자의 삶을 영위해 갑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인간은 누구나 죽어간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인간의 모든 육체는 죽음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몸에 이상이 나타나고 약해지고 아프고 느려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육체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끝은 생명과 사망으로 나뉘어지며 우리에게 생명으로 가는 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살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느 날 차량 운행하는데 저희 송미숙 권사님이 마늘 한 접에 7만 원이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하시니까 막 박순애 장로님이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마늘이 전에 얼마였는지 몰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전에는 얼마였어요? 했더니 비싸면 4만 원? 비싸면 4만 5천 원 이랬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마늘뿐이겠습니까? 모든 물가가 다 올랐고, 유류세는 분명히 37% 내려간다고 말했는데, 인하한다고 말했는데, 제가 새벽 그 차량 운행할 때마다 한 주유소를 정해서 체크를 계속 하는데, 분명히 오를 때는 매일 올랐는데 떨어질 때 지금 10일째 딱 2번 60원 내렸더라고요. 얼마 전 한 뉴스에서 직장인들이 이제 점심에 밥값이 너무 비싸서 편의점에 가면 유통기한이 이제 다 된 그런 그 제품을 싸게 파는데, 그 제품으로 점심을 대신 때운다라는 이런 뉴스를 본 적도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55명의 평소보다 좀 줄은 계룡의 확진자가 55명이라고 나오는데, 어제 그저께랑 어제는 70명대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끝날 것 같던 코로나도 마치 다시 시작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처럼 요즘은 정말 살기 힘든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세상이 살기 좋았던 때가, 사람들이 살기 좋았다라고 말하는 때가 많진 않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삶이 어려워지면 세상이 점점 각박해져 가고 또 서로에게 매몰찬 사회가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럴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고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동역자. 그래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세상에 아직도 따뜻한 곳 교회가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힘들고 괴로워하는 그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시인 정호승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정호승 시인이 쓴
이 봄길이라는 이 시구를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 그분이 예수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를 쓴 정호승 시인이 한 강연을 하는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달은 적이 있는데, 하루는 시외버스를 타고 영주에서 대구까지 내려가는데 가는 기간이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시외버스를 타자마자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서 눈을 떴는데 자기 옆에 손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딱 쳐다봤더니 뒤에 아주머니가 이렇게 커튼을 잡고 있는 손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그러나 하고 이상하게 쳐다봤더니 그 대구 아주머니께서 손 아파 죽을 뻔했다고 라고 하면서 너무 곤히 자는데 햇빛이 얼굴에만 계속 씌어져서 커튼을 좀 쳐줬는데 커튼을 놔두면 다시 얼굴에 빛이 비치고,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이 1시간 반 동안 이 커튼을 잡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때 이 정호승 시인이 사랑이 꼭 거창할 필요가 없구나. 이 아주머니는 자기를 모르는데 이런 작은 희생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간편한 그런 간단한 이야기지만 들으면서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런 사랑을 베푸는데,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부르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하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형제의 모습 속에 1절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사랑하는 금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 하나님의 모습이 진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흐릿해서 긴가민가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습이 진하게 보이는 게 중요하고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흐릿하게 보여도, 그래서 긴가민가하게 보일지라도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려고 그에게 더 가까이 가고 그를 더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랑의 눈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금암제일교회 형제들을 바라보며 안아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 이후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멋지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대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형제들아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형제들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델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같은이라는 헬라어 아하고 그다음에 자궁이라는 뜻을 가진 델피스가 합쳐진 합성어가 바로 형제들 아델포스입니다. 즉 한 자궁에서 태어난 한 혈육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영적 공동체로서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을
부르는 단어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옆에 성도들을 볼 때 한 어머니에게서 나온 형제처럼 바라봐야 합니다. 그가 울면 나도 울고, 그가 웃으면 나도 웃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의미로 교회를 세우셨고, 특별히 형제 사랑을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 14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는 만약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가 비록 교회에 다닐지라도 여전히 사망의 삶을 쫓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절 12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은 아벨을 미워했고 그 결과 살인을 하게 됩니다. 분명 아담과 하와의 자녀로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형제였지만 그런 미움의 결과가 살인이었고 가인은 사망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학대학원 시절에 기독교 윤리학 시간에 영화 한 편을 교수님이 보여주셔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존 큐라는 작품입니다. 그냥 미국의 그냥 의료 체계 문제를 다루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의 내용을 잠깐 얘기하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초등학생 아들 이 세 명이 한 가족입니다. 이 세 명은 서로 행복하게 정말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부부는 서로 사랑했고 자녀도 정말로 헌신적으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초등학생 이 남자아이가 어린이 야구대에 나가서 주말에 야구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병원에 싣고 갔더니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살아날 가망이 없다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부부는 돈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지만 막대한 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다니던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온 힘을 합쳐서 성금을 모아서 전해줍니다. 하지만 미국 의료체계에 따르면 그 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결심을 합니다. 내 심장을 내 아들에게 주자. 그렇게 결심한 아버지가 총을 들고 병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병원에 그 심장 수술하는 의사와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인질로 잡습니다. 처음에는 인질들이 두려워 떨고 그런데 점차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들을 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아들에게 심장을 주고 싶은데 살아있는 자의 심장을 줄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총을 가지고 의사를 위협해서 내 심장을 살아있더라도 아니면 내가 죽어서라도 이 심장을 빨리 떼서 내 아들에게 전해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의사가 의사윤리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변 사람들도 그 의사를 설득하기 시작하고 의사가 이제 수술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제 수술을 앞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수술실에 누워있는 아들을 찾아가서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한테 몇 가지 전할 말이 있단다. 첫 번째는 엄마에게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주렴.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있든 열심히 살거라. 세상을 헛되게 살지 말고 열심히 살거라. 마지막으로 사랑한다 내 아들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영화의 결말은 다른 방향으로 끝나서 보시고 싶으시면 나중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십계명을 바라보는, 율법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은 이 영화의 아버지처럼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거였구나라는 깨달음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계명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있기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인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선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먼저는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 안에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복음성가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하기로 다짐한 우리는, 그러면 생명을 삶을 살아가기로 한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다 함께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첫 번째는 먼저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말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에 합당한 사랑의 실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 예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책에는 사도 바울의 그 동역자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에 그 뼛속까지 로마인임을 자랑하는 로마의 군인 푸블리우스가 예배에 초청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눈으로 바라본 그리스도인의 예배에 대한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곳에는 점잖은 의식은 없지만 그들의 예배는 여자와 남자, 신자와 불신자, 어린이와 어른, 종과 주인 구분 없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서로 토론하며 찬양하며 함께 식사하고
교제 속에서 일상적 대화도 나누고, 당시 노예 해방 문제가 소재로 나왔는데 논쟁이 생기자 바울 서신을 참고해 도움을 받는 모습이었다. 그들은 하나님과 대화하듯 기도했고, 한 사람의 기도가 끝나면 다른 한 사람이 기도하고, 심지어 아이들도 그 기도에 참여했다. 이 교회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그들은 서로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했고, 차별 없이 한 형제처럼 아꼈으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마치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하여 토론하고 그 삶을 쫓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에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자신의 물건과 재산을 교회에 내놓았고, 교회를 통하여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모임에 참석한 그 로마 군인의 눈에도 이 교회가 살아있는 생명체로 느껴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임원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로 인해 힘든 교우를 돕자라는 말씀을 하실 때 가슴이 벅차오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아이들 중에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거나 꿈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힘들 때 교회가 힘이 되어주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 사랑과 또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삶의 두 번째는 바로 담대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굳세게 한다라는 이 헬라어 페이소멘의 원뜻은 설득시키다, 확신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사랑의 실천, 즉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이 사랑의 실천자가 주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전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심란하고 걱정되고 두려워 떨었는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때에는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내 앞에 놓여있는 건물은 엄청 큰 건물이지만 비행기 위에서 바라보는 그 건물은 그냥 점에 불과한 것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치 작은 점과 같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우리 마음도 우리의 책망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데 설마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스스로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아멘. 아담과 가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담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인도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담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하여 다윗은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담대한 자로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 함께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세 번째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 토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십계명을 613가지로 쪼개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22절에 나왔듯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의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절인 23절에 보면 계명의 중요한 핵심이자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먼저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믿어야만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 내 의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즉 계명의 본질이자 바탕이 되는 핵심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이 마른 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각종 병을 고치시는 모습에 왜 율법을 어기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율법의 본질이 사랑임을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날짜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병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에게 대묻습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자 율법학자가 신명기 율법학자답게 신명기의 말씀과 레위기의 말씀을 합쳐서 정확하게 답변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맞습니다. 당신의 대답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살면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까지가 딱 좋았는데 율법학자가 성경에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말을 하는데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자비를 베푼 사랑을 베푼 선한 사마리아 비유였습니다. 이야기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버리고 가지만 사마리아인은 그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명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영화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랑의 마음으로 그 계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계명을 지키는 삶은 바로 사랑의 삶이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바로 생명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삶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담대한 삶이고 본질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금암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과 특별히 교회의 영적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 형제들을 사랑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